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주님 옆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분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달도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힘입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말씀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제비를 뽑는 첫 번째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이 그 지파의 리더였고 또 그 갈렙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의 나이 85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저에게 유업으로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갈렙의 간구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 갈렙이 받던 40년 전에 정탐했던 바로 그 땅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땅을 분배를 받는데 15장 1절을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남쪽의 경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의 경계로는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분배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광야에서 애굽의 시내가 흐르는 저 동쪽 지중해까지 다다르는 가장 밑에 남쪽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머물렀던 그 광야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의 가장 남쪽에 있는
가장 큰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의 가장 북쪽 지역을 바로 신광야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40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 38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유리방황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바란 광야에서 가장 많은 세월인 38년 정도의 기간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는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바란 광야의 가장 위에 해당하는 신광야, 1절에서처럼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물론 이 땅에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분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지파 자체가 거의 10분의 1로 축소될 만큼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유다 지파 바로 밑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지만, 사실은 이게 남유다가,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남쪽의 땅을 지켜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이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그 남쪽까지 그 경계를 얻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고 38년을 지내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남쪽 지역을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들을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 명확한 성읍들의 이름이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그 우리가 이제 이 15장 후반부에 그 정확한 지명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묵상하는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읍들만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내일 묵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부터 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인데요. 먼저 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7절 같이 읽을까요?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두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런 거 사실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경의 지리를 조금 더 연구하고 깊이 다루게 되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지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족보를 대할 때에, 또는 지명을 대할 때에 너무나 생소하고 왜 이 지명이, 그리고 이 족보의 이름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별로 중요한 사람들 같지도 않고 별로 중요한 지역 같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될까라고 하며 성경을 무작정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어가는 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5절 한번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다. 사해를 나타냅니다. 여매에 그 동쪽 경계가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단 끝까지다. 요단의 가장 남쪽 지역.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나아갈 때에 이 모압 평지에서 길갈에 이르는 그 여리고 앞에 있는 평지까지 다다르잖아요. 바로 그 지역을 나타냅니다. 남쪽으로는 바란 광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이제 동쪽 경계를 나타낼 때에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가기 전에 바로 건넜던 바로 그 지역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85세이지만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유업을 달라고 하는 그 갈렙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과 그 소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한번 강력하게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회적인 사건으로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데에는 성숙에 이르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를 통해서 갈렙 한 사람의 그 신앙이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바로 그 지역을 여매와 요단강 끝이 만나는 지역이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을 보면 동쪽은 바로 그 땅에서부터 그 땅을 경계로 하게 되고 북쪽은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라고 돼 있는데요. 요단 끝에 있는 바로 그 북쪽 경계는 이제 그 북쪽 땅의 경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 해만이라는 뜻은 바다의 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앞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 땅과의 경계를 나타내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했고 다윗의 가장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속해 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명을 나타낼 때에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벤 호글라, 벤 아라바 북쪽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아골 골짜기까지이니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명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를 통해서 이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를 통해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 경계를 통해서 땅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경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아골골짝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강한 성읍이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의 그 경계선을 나타낼 때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인데 유다 지파의 경계가 예루살렘의 북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남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어느 지파의 땅이 이 당시에는 되어 있었나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연계성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의미 있는 지역을 경계로 해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시고 이 유다 지파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들은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러는 가운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사방 경계는 이제 동서남북 경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남쪽, 동쪽, 북쪽을 살펴봤고요. 서쪽은 이제 해안에 이르는 그 모든 해안의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해안의 평지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기까지 블레셋 족속이 정착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쪽에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블레셋의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겠지만 유다 지파는 블레셋을 다 내쫓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 넓은 땅, 의미 있고 그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나 차지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전히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 때에서야 비로소 이 오늘 12절에 등장하는 이 지역을 온전히 유다의 지파가 차지하게 되냐면 바로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풍성하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작은 성공, 작은 성취에 도취되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살면 됐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그 서쪽에 이르는 그 평지에 이르는 그 좋은 땅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채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몰아낼 생각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함, 유다 지파의 연약함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발휘하는 그 갈렙의 가족을 소개하시는데요. 13절부터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우리는 이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를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땅을 주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유다 지파처럼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게으르게 하는 순간 이 유다 지파가 그 좋은 평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채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13절과 1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헤브론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14절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거인들의 소생입니다.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는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은 이 갈렙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이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특별히 헤브론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전체를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갈렙은 그 땅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거인족 그리고 가장 요새가 강력한 헤브론이라는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 세 아들 세세 아이만 달메를 주목하여 보았고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명의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용사들 이 세 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갈렙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지파가 비록 교만해지고 연약해지지만 누군가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간이 흐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기도의 역사,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들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나누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바람, 세상의 유혹,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갈렙과 같이 나이가 85세가 되지만 그 4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붙들고 기도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구를 통해 갈렙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목이 메일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제가 목이 메이기까지 부르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이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우리 부르짖는 갈렙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이번에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 마주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4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지역을 갈렙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거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드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 땅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헤브론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품고 기도한 사람은 그 영적인 간구 가운데서 주신 것 외에도 더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네 번째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에, 그리고 삶의 영역 가운데, 사명의 영역 가운데 거기서 올라가 드빌까지도 차지하게 되는데, 갈렙이 나이가 85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저 땅을 나를 위해서 차지하는 그에게 내 딸 악사를 주어 나와 한 가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 이 갈렙과 같은 족속인 그니스 사람, 이 아마 이제 이 갈렙의 이제 조카 정도가 되겠죠. 뭐 아우로 번역되기도 하고 조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복음주의에서는 조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 악사와 결혼을 하죠. 근데 이때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딸을 보내요. 이 드빌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갈렙은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척박한 땅이지만 믿음으로 차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척박한 땅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으면 척박하더라도 개척할 수 있어요. 이 갈렙과 그 갈렙의 이 대를 잇는 이 나중에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온니엘은 샘을 달라고 하며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과 씨름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 대해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취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또 삶의 풍족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지금 지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척박한 곳이지만 샘물이 있으면 그 일들을,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그 땅을 통해서 장차 온니엘이 이스라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그 땅을 통해서 이 유다 지역 전체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개척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샘물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님께서 어떠한 척박한 곳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눈물 가운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아,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에게 그 틈을 주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나는 갈렙처럼 믿음을 취하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제가 내 안에 생수의 강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고등부와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석천 제1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아침 소망의 은혜를 주시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적인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삶의 형편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싸우니 주님 생수의 강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